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새하늘 모든 가족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요약해서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제목으로 잡아봤는데 생각나는 가요 제목 같습니다. 굳세어라 금순아. 굳세어라 금순아는 6.25 때 흥남부두를 떠나는 가족들을 이별하면서 그 장면을 연상하면서 부른 노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굳세어라 금순아가 아니라 굳세어라 새하늘 성도들아, 굳세어라 정봉채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얼마나 먼 시대, 옛날 옛적에 우리 하나님이 벌써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굳세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인생은 이 세상의 삶의 광야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 보면은 광야와 메마른 땅이 있다. 이 세상의 삶이 광야가 있고 메마른 땅이 있다. 광야는 무엇입니까? 변화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초속으로 조속으로 기온의 변화가 심한 지역입니다. 낮에는 뜨거워서 아주 그냥 그 뜨거운 더위 때문에 옷을 다 벗어야 되지만은 밤이 되면은 엄습해오는 추위 때문에 긴 그리고 두꺼운 옷이 필요한 지역이 사막입니다. 사막은 바람이 심합니다. 도시는 이 건물도 있고 산도 있어서 바람이 불면 막아줍니다만 사막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태풍처럼 불어옵니다. 그리고 그 바람 때문에 모래산이 바람에 날려가 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평지에 산이 새로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뚜렷한 길이 바람 때문에 그 모래바람 때문에 없어져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막막한 그러한 지역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행을 많이 한 사람도 아무리 지식이 뛰어난 사람도 사막에 이르면 두려워하고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이 사막입니다. 사막은요, 변화가 많을 뿐만 아니라 메마른 곳입니다. 그래서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를 못합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사막에서는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결실이 없는 그곳이 바로 사막입니다. 소득이 없습니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씨를 뿌려도 결실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막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막은요, 위험한 곳입니다. 오늘 9절에서 그런 말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만 사자가 있고요, 사나운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사막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리고요, 이 사막에는 독충, 독사, 정괄, 불뱀 이런 것들이 우글우글합니다. 문제는요, 그것들이 보색으로 이 모래 색깔하고 비슷해가지고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나그네들을 사정없이 물어 죽이는 이러한 독충들이 사막에는 있습니다. 가끔 사막을 가다 보면 나무가 있는 오아시스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오아시스는 잠깐입니다. 광야란 광야를 사막을 지나가야 하는 그 여정 가운데는 한없이 목마르고 한없이 힘든 그러한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오늘 이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광야와 같은 시대다. 이사야 시대적인 상황이 광야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아가지고 황폐하게 되었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졌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포로로 붙잡혀가는 그런 불행한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될지,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삶을 사는 그들의 삶을 광야와 같은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포로로 잡혀간 신세가 되어서 시루와 좌절에 빠져 있는 그들,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사야 35장, 굳세어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또한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인생은 사실은 광야와 같은 삶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것은 오늘까지만 해도 앞길이 보인 것 같은데 내일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보이지가 않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막막한 삶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참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늘 걱정, 근심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리고 허무한 삶입니다. 살면 살수록 내 가슴에 뻥 구멍이 뚫려 있는 것처럼 허무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언제 어떤 황당한 일을 만날지 모르는 그러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당신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목사인 저도 늘 어렵고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왜? 우리의 인생은 광야와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광야에 사는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은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새하늘 성도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삶 속에서 굳세게 사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을 축복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이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굳세게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어떻게 우리가 굳세고 두려워하지 않게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말씀의 축복을 오늘 주시면서 먼저 1절, 2절에서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서 이 광야의 삶 속에서 약한 우리 이제 참으로 이 손을 우리가 굳세게 하기 위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은 광야가 회복될 것이다. 광야가, 메마른 광야가 회복되는데 어떻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노래하며 영광을 보며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폐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고, 이 불안과 걱정, 두려움 가운데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이 회복되는, 행복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이 주신 이 약속을 붙잡고
기쁨이 회복되고 행복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뿐 아니라 3절,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3절, 4절에 보면은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할 것이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굳세어라 사랑하는 성도들아. 굳세어라 금순화가 아니라 굳세어라 정봉체야. 오늘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격려하면서 축복하면서 이렇게 저처럼 손을 얹으면서 한번 저를 축복합시다. 굳세어라 정봉체야. 할렐루야. 오늘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너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고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들아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5절 6절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맹인이 눈을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사람들이 다 눈이 어두워 버렸습니다. 귀가 어두워 버렸습니다. 근데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사슴같이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를 부르고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끔 그 텔레비전에서 보셨겠지만은 이 사막 지역에는 물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물이 귀해요. 샘이 없어서. 그래서요, 물 길러 한참 가서 물을 길러 오는데 무슨 물 길러 오냐면 황토물. 정말로 그 고여있는 정말 그 물을 길러다가 먹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지역 같은 데서는 샘을 파주는 게 아주 큰 선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봅니다.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눈을 밝게 만들어 주시고 눈을 열어 주시고 귀가 열릴 것이고 그리고 사슴같이 뛸 것이며 노래를 부를 것이고 그 사막에서 샘물이 솟아나고 시냇물이 흐르는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8절 10절 말씀에 보면은 대로가 열릴 것이다. 대로가 너희들의 앞길에 대로가 길이 보이지 않지만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대로가 열릴 것이다. 거룩한 길 대로가 훤히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입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사슴같이 뛰어달리고 길이 열리고 샘물이 터지는 그런 귀한 축복이 이 아침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축복을 지금 약속하고 계세요.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떻게 이 축복을 받을 것인가? 오늘 이 말씀 이후에 40장을 보시면, 자 40장을 갑니다. 40장 이사야 40장 40장은 몇 장을 넘기면은 40장이 나오겠지요. 35장이니까 40장을 보면은요 놀라운 약속이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축복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0장 29절 여러분들 여기는 동그라미를 크게 쳐놓고 밑줄을 그으시고 이 말씀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29절 31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자빠지고 넘어지는 이 세상입니다. 곤비하고 피곤한 이 세상 우리가 살지만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앙망하라.
앙망하면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다. 하나님께서 샘물을 트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눈이 열리게 해주실 것이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앙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앙망이라는 말은 강한 믿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갈망하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열정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처지가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지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보이지 않습니까? 방법은 있습니다. 보이지 않으면 그러면 그럴수록, 힘들면 그러면 그럴수록, 문제가 첩첩이 쌓여 있으면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앙망하시고 그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운 사막을 샘물 나는 사막으로 바꾸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앙망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더 열심히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사모하는 믿음으로, 앙망하는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새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사야 41장 바로 옆에 41장 자 41장 10절 또 이 말씀도 여러분들 꼭 밑줄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굳세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 함께 할 것이다. 누구와? 나와 함께. 누구와? 나와 함께. 누구와?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더 놀라운 축복을 46장에서 또 몇 장 넘기십시다. 46장. 저는 막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막 그냥 가슴이 찡하게 이렇게 느껴지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46장 3절 4절 거기다 또 밑줄 주십시오. 3절 4절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어떻게 했다고요? 업혔다, 업어줬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고 내가 지었은즉 업을 것이고 네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할렐루야. 업어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업어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 언제 업어주셨어요? 어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장아장 걸음 걸을 때 우리 엄마 아빠가 업어줬죠. 저는 생각이 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때가 생각. 길을 가다가 돌불에 넘어졌을 때 엄마 부르면 언제나 우리 엄마는 저를 업어주셨습니다. 길 가다가 먼 길 가다 다리가 아프면 엄마 그럼 벌써 아시고 우리 엄마는 저를 업어주셨습니다. 어두운 길 갈 때 혹시 우리가 넘어질까 봐 우리 엄니는 우리를 업어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업어주시기 때문에. 언제까지요? 우리 어머니는 60세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저를 그 이상 업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백발이 될 때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늙어 죽을 때까지 우리를 업어주십니다. 품어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다 이 말씀을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49장에 한번 가보겠어요. 49장.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느냐? 49장 14절.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 야, 너 하나님 버렸다? 너 하나님 정말로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면은 네 아들 문제도 해결 못하냐? 하나님이 계시는데 네 사업 잘 되게 못하시냐? 비난을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잊습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자식을 잊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16절에 시작. 내가 너를 내 어디다가 손바닥에 저와 여러분들을 새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전부를 요약하면요, 제가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이사야 66장인데요. 66장 구구절절마다 말씀하신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전부를 합치면은 이사야 66장은요, 성경 66권에 함축된 말씀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성경 속의 성경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사야 66장은요,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66장의 내용 절절 구구절절마다 말씀하신 말씀을 쥐어짜면 한마디로 사랑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사랑. 한마디로 말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모든 말씀은 제가 다 읽을 수가 없어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 말씀을 다 읽으면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경상도 말로 내가 너를 사랑한대이 그 말씀이에요. 전라도 말로요, 내가 너를 징그럽게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업어주시고 품어주시고 그리고 손바닥에 새겨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세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구구절절히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찾아본 말씀들을 보면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이사야 선지자가 보여주시는데 그 말씀이 35장 4절이에요. 35장 4절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35장 오늘 본문 4절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겁내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보라. 이 보라는 말은 정신 차리고 보라는 말이에요. 말씀을 보라. 너희 하나님이 어떻게 하사?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신다? 오셔서 너희를 구하시리라. 여기서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보아야 될 중요한 단어가 오신다. 두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누가 오신다고요? 하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누가 오신다고요?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왜 오십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만나러 하나님이 오신다. 나를 일으켜 주시려고 하나님이 오신다. 나를 업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신다.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사막에서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신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오신다. 이사야 선지자가 주신 말씀, 오신다.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이 오십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오신다 그랬는데 이제는 이사야 선지자가 옛날 분이니까 오셨다고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실 것인가를 이사야 선지자가 2700년 전에 구체적으로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사야 7장 말씀이에요. 7장. 이사야 7장. 우리 이사야 7장으로 갑니다. 지금 이사야 35장 말씀을 보면은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 있는지 말. 이사야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오시느냐? 임마누엘 예수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예수님으로 오신다. 누가 이야기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데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임이라는 말은 with, 영어로 with, 함께라는 말이에요. 만우는 유예요. 미, 나와 함께. 엘은 하나님, 엘로임, 엘.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나와 함께, 내 곁에, 내 가까이,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내 인생 속에 오신 주님이십니다. 임마누엘.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놀라운 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왜 예수님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하셨느냐? 임마누엘 예수님으로 오시기, 우리와 같이 살려고 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위하여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 그 증거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이 기쁘고 감사한 것은, 영광 중에 영광은 나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은 이 세상의 어떤 날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무슨 요즘은 이 사람 저 사람도 다 본받아가지고 불탄일 뭔일 그러는데, 성탄일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성탄일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의 나신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주님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처럼 큰 축복과 영광과 은혜는 없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주님 은혜는 은혜 중에 은혜요, 특권 중에 특권,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큰 축복과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이상 더 좋은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두 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유명한 책을 쓴 토마스 캠피스라는 성자가 있습니다. 독일의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캠피스는 청빈의 삶을 살고 겸손한 삶을 살았다. 그런 아주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감옥에 붙들려 가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어느 날, 그 감옥살이 속에서, 시달리는 그 고통 속에서, 죽음의 그 두려움 속에 있을 때에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토마스 캠피스야. 나는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고난을 받고 있는 너를 안다. 고맙다. 너무 고맙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바라고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고 싶다. 무엇이든지 이야기해라. 여러분 같으면 그때 무슨 말을 하시겠어요? 아마 저 같았으면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주님 아시잖아요. 빨리 저를 좀 구해주세요.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캠피스는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는 괜찮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안타까워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래도 아니다. 내가 내 소원을 하나 들어줄 테니까 있으면 말해라. 그러자 다시 캠피스는 말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계시는 이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저는 만족합니다. 아니다. 캠피스야, 제발 말해라. 제발 네 소원을 말해라. 3번이나 물었는데도 캠피스는 더 이상 소원이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저는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가장 좋은 것을 가졌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캠피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너는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부러울 것이 없는 가장 좋은 것을 가졌느니라.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부러울 것이 없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고 축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이 세상의 모든 보화,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더 귀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야말로 그 이상 좋을 것이 더 있습니까? 그 이상 큰 축복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보다 더 큰 보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주님,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이날을 바라보면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며 사모하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굳세게 두려워하지 말고 사는 그 믿음 가운데서 임마누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막에 샘이 터지고 시내가 흐르고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앞길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영광의 영광, 축복의 축복을 받는 우리 시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우리 사모하면서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할렐루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왕이시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우리 앞에 끊임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가 보이던 길이 또 보이지 않습니다. 실패 속에서 우리가 한없이 작아지고 초라해집니다. 하나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 임마누엘 주님 이 시간 바라보며 의지하고 앙망하며 주님 붙잡고 하나님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저희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뜨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노래를 부르는 귀한 성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찾아오신 주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을 크게 한번 외치고 주님, 임마누엘 되신 주님 붙잡고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사모하면서 우리 한번 나의 문제, 고통, 어려움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모하면서 우리 주님 크게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메마른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사는 저희들, 힘들고 어렵고 지친 가운데 있는 저희들 사랑하시고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임마누엘 주님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업어주시고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 주여, 아버지,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앙망합니다. 주님을 붙잡습니다. 임마누엘 주님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임마누엘 주님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계신 우리 하나님 오른손, 나를 붙잡아 주신 주님의 손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임마누엘 주님의 이 은혜를, 사랑을 붙잡고 주님 바라보고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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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